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긋지긋한 이집트를 떠나기 직전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9가지의 기적들이 이집트 땅에 나타났고, 이제 마지막 기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그분의 백성들이 이 마지막 기적에 관해 일정한 준비를 할 것을 지시하십니다. 이제까지는 그저 기적이 일어났을 뿐이었지만, 이번에는 단단히 준비도 해야 했습니다. 이 준비는 후에 유월절이라는 절기로 이어집니다. 백성들은 각 가족의 수에 맞게 양을 잡았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양의 피를 받아서 문의 좌우 기둥과 인방, 즉 문 위쪽 가로대에 발랐습니다. 이때 피를 찍어 바르는 도구로 우슬초라는 풀을 사용했습니다. 우슬초는 고대 근동에서 흔히 자라던 박학과의 식물입니다. 향은 강하고 살균력을 지녀서 약용으로도 사용했다고 하죠.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바르고 남은 피는 아마 땅에 묻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바른 문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은 가족들의 시간이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집에 남은 가족들은 함께 모여 낮에 잡은 양을 불에 구워 먹으며 하나님의 마지막 기적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날 밤 이집트 땅 곳곳에는 23절에 나오는 멸하는 자가 돌아다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결정적인 밤에 했던 일을 매년 반복해야 했습니다. 만약 그들의 자녀들이 이 모든 규정이 무슨 의미냐고 묻는다면 그 취지와 역사적 의미를 설명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파괴하는 존재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원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이 이집트 온 땅을 덮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간명하게 그날 밤의 사건을 묘사합니다.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심지어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치셨다. 고대인들에게 밤은 위험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영혼들과 악령들이 돌아다니는 시간으로 여겨졌죠. 어지간히 긴급한 일이 아니면 이 시간 밖을 돌아다니지 않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그날 밤 잠을 더 이상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급히 한밤중 모세와 아론을 불렀죠. 그는 마침내 항복 선언을 했고 그들의 요구대로 백성들을 내보내기로 합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았습니다. 이제 파라오는 허락하는 자가 아니라 허락을 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위치가 완전히 바뀐 것이죠. 흥미로운 건 이제까지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를 거절하며 억지로 잡아두는 모습을 표현하던 히브리어 하자크라는 단어가 이제 이 이집트 백성들이 억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모습을 가리킬 때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백성들은 이제 매우 당당하게 자신들의 몫을 요구했습니다. 36절에 구하는 대로 내어주었다라는 부분에서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 나짤은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가 전리품을 약탈할 때 사용되기도 하는 단어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얻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를 후손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건 교사된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책무입니다. 먼저 우리들의 일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경험을 할 때 자신 있게 우리가 맡은 아이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내가 아는 것을 가리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애써야 하죠.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주님은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깊이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대하는 그 모습에 힘이 생길 겁니다.